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그의 모습은 그는 1등 제자가 되려 노력하였고 열심을 내었지만 허둥지둥하였던 실수가 많은 자였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고 또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선 부족한 자였죠. 그의 열심은 칭찬해 줄만 하였지만 때로 신중하지 못하였던 그의 말과 행동은 많은 실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본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의지와 다르게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 그는 배신자가 되었고 3년이나 쫓았던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한 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랬던 그가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차마 그 예수님을 다시 뵐 낯이 없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 출출해하던 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죠. 나를 사랑하는지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의 본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나 두려움에 부인하였던 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독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위로와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는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겁쟁이가 아닌 전도자로서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세월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니 몸이 쇠약해지고 또 무릎은 예전같이 하나 쑤시고 예전처럼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고 그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쏟아부었던 그가 이제 그들을 남겨둘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가 되니 자신이 복음을 전한 남아있을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종이었던 베드로는 붓을 들어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짧은 2가지 편지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였던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되면 이 편지의 저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복음서에서 허둥대던 베드로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노종 베드로는 이제는 그가 따르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전보다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의 기록 곳곳에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임박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현재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도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곧 주님을 배울 것 같지만 그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7절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것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도 오늘 우리에게 같은 하루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마지막인 죽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끝나는 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점점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듯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과는 없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제 오신지는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려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전반부에 그때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증거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세계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처럼 오는 날 전쟁이나 한파와 홍수, 가뭄과 이상현상들이 점점 크고 자주 반복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옴을,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은 올바르고 침착한 마음을 갖고 주변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의 거짓말에 속아 주님을 놓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따라왔는데 거의 다 와서 손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울 것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울고 있는 미아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야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떠한 이적이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는 어떠한 종교적인 주술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숨을 이렇게 쉬어야 할 듯이 기도는 당연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더 힘써, 더 오래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기도보다 먼저 행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어 말합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다들 결혼해 보셨죠? 네.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애할 때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겠죠. 웃는 분들 경험하셨나 봐요. 네. 단점들이 보입니다. 왜 내가 저걸 몰랐지 하는 것들, 그것을 깨닫고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 때문에 갈라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내가 몰랐던 단점들이 오히려 내가 품어줘야 할 것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불완전하듯 배우자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연약한 부분은 상대방이 채워주고 또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맞춰주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단점까지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연약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부부이기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어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관계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 때 서로의 연약함들을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범위가 부부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자 한 지체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사탄 마귀가 사랑하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걸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띠로 묶인 자들이고 하나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가 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교회가 지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메어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듯 저 사람도 연약하니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격려합시다.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의 말로 격려해주고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도 벅차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모난 것을 녹여질 만큼 서로의 단점들도 모두 한데 모여 곤죽이 될 만큼 철부치들이 용광로에 노랗게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안아주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겨준다면 서로의 허다한 단점들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죄들을 덮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천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시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물질을 쓰기도 빠듯한데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니 이것은 보통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산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그에 상응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준다면, 그러한 자본주의의 경제 개념으로 우리가 대접한다면 그 대접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대접하기 전에 내가 계산 먼저 했다면 그 계산이 충족되지 않을 때 원망이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을 베드로 사도에게 배웠는데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원망 없이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대접받은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대접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자기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놀랍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라면 우리도 대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보다 먼저 대접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본주의의 논리를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닌 나의 그런 대접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은혜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내가 섬긴 대접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결국 나에게로 또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정말 귀한 섬김의 달인들이 계십니다. 근데 꼭 많이 가지셔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섬김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어리고 부족한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라고 또 우리 교구를 담당한 목사라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많은 섬김을 제가 너무 버겁게 받고 있습니다. 너무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다 보면 제가 아는 그분의 상황을 알기에 아이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걸까? 섬기는 것일까? 하면서 받기 민망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챙겨주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섬김인 것이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꼭 목사만 섬겨주실까요? 같은 구역 식구도 또 같은 기관, 같은 동역자들도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섬김의 은사를 주신 분이시죠. 그런 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 나는 섬김의 은사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베드로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니죠.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80억 인구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손가락 길이가 다르고 입 크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몸의 기관도 똑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줄로 서서 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가 있고 우리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발견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인데요.
은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은사의 방향은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섬기기 위해,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있는 대로 각자의 분량만큼만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 중간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청지기는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면서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 것이죠.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100년도 누리기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허락된 기간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청지기라면 주인이 안 올 것처럼 내가 관리할 것들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선한 청지기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모르니 항상 깨어서 관리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인 것이죠. 자신이 주인은 아니지만 잘 섬기고 보살피는 자가 착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청지기같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청지기,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양한 은사를 통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능력, 또 주님의 사랑은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다른 이들의 은혜를 감사하신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쓰임받을 자리에 나아가 주십시오. 주님이 감당할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선 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약 말하는 경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신중하고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나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감당하다 쓰러지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토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목적,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해내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잘 반사해내는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노종 이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시다.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때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청지기들이 됩시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니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갑시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 설령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얄미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려 노력합시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서로 섬깁시다. 화해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처럼 먼저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우리가 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섬김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이고 섬기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만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김으로 다시 배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갑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